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몸을 입은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활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이 왔을 때 제자들은 그 광풍에 두려워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은 정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두려워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지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두려움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다른 것은 두렵지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지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다는 말은 문을 꼭 걸어 잠궜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 또한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된다면 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진정한 두려움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란 굉장히 좀 단순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내 집을 장만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또는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다.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까?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긴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또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몸에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집안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를 좀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슬픔 속에서 슬픔을 극복할 만한 힘을 주님에게서 얻지 못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님에게서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슬픈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 깊은 사귐,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사귐,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인격과 깊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귐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존 파이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욕의 쾌락이라는 불은 하나님을 쾌락이라는 불로 꺼야 한다 그랬습니다. 정욕이 주는 쾌락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아이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게 해주면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지 않죠. 정욕의 쾌락을 버리려면 더 큰 쾌락을 맛봐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서 그 쾌락을 맛보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쾌락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충분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쾌락을 맛보고 하나님에게서 즐거움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만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쾌락도 진정한 쾌락은 하나님에게서 얻고 또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위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 잠깐 그들을 떠나 외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었으니까 끝이 났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암울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한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누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좀 전까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두려움이 한순간 사라지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지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후로부터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후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더 이상 두려움이 제자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은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그 자리에서는 아마 많은 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께 대한 어떤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끝까지 주님을 곁에 서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것이고 또 주님도 여러 가지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겠죠.
그러나 요한이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자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을 가장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대목이 이겁니다. 20절 말씀에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흔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과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을 쏟게 했던 그 허리에 난 옆구리에 난 창자국, 이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이 죽음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에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죽음의 흔적을 가졌으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 이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냄받은 자 예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어서 결국 보냄받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 관계가 예수님에게서는 무엇으로 확인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 관계가 무엇으로 확인이 되느냐 하면 기도로 확인이 됩니다. 기도는 보냄받은 자가 나를 보내신 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내 정성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기도라고 했지요. 종말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늘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병자를 고치시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도 기적을 베푸시는데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늘 서 계시겠다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철저히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는 분이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셨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책임지시고 그 일을 완수해 가시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분의 영향 아래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보냄받으신 아들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도록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시는 겁니다. 그때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겁니까?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곳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셨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한 25번 정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자. 33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34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리고 37절 말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기도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그 일을 완수해내시는 분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냐, 이런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내신 하나님이 보냄받은 예수님을 얼마나 성실하게 책임을 지시느냐 하는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냄받은 아들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또 그 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보내신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 끝까지 나를 그분께 맡기니 그분이 나와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책임지셔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너희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할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책임져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는 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교회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철저히 보내신 분의 영향 아래에 있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죄를 사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성령 안에 있는 교회의 일 역시 죄 사하는 일과 관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힘써 전할 때 우리를 보내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그 일, 죄 사함의 은혜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교회에게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위해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던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성실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죽으셨을 때 그를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책임지시고 성실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확신하는 교회 역시 성령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 뭐냐? 보냄받은 자는 보냄받으신 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실함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우리 역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담대함을 얻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힘써 전하며 또 기도함으로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도전이라는 말입니다. 보냄받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아버지의 성실함을 바라보는 우리 역시 보냄받은 우리를 성령 안에 항상 붙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성취해 가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